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는 모든 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이 있을 때에만, 힘들고 외로울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어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큰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니까요. 어쩌면 편안할 때가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고난의 때이든지 형통할 때든지 사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는 오직 주님만이 잘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잘 듣겠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교회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각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 곧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 성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하죠. 왜요?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과 함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은사 사용해야 되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찬송의 은사, 말씀의 은사, 계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지만 뭐가 더 신령한 은사냐, 뭐가 더 큰 은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아무리 작은 은사와 능력이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질서, 절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좋은 것에는 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이디어라도, 좋은 정보, 재능,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그것이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교회의 질서와 덕을 해쳤던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좋은 곳으로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섬기시겠습니까?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교회와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 율동, 레크레이션, 또 선물, 학용품 이런 걸 준비했죠.
근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이 사역은 다음 팀에게 양보하고 지금은 교회 이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짐 정리하고 짐 싸고 청소하는 걸 도와달라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처음에는 당황했죠.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교사님께 순종했어요. 만일 그때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고 고집했다면요. 그건 선교지에서 덕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네. 목사님, 제가 언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제가 섬기는 것도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 마음과 자세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은사의 문제가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 사용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질서 없이 그냥 은사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던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절제와 진정한 공동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언어, 말투, 복장, 자세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에 질서를 세워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동시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한 믿음. 은사와 능력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작은 능력과 은사지만 주님께 꼭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름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몸된 교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일, 주어진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일 감사노트 주님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로 인해 또 다른 이에게 감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